하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십계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이 4계명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에 맞추어서 쉬고 교회 가는 날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그 어떤 상업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4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이란 무엇인가부터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는가? 안식일에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일이 되는가?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는 일이 아닌가? 등을 세세하게 따져가며 규정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며 자신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단순히 안식일에 일만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없었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였지요. 그렇다면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언급되었듯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보트입니다. 그 말은 그치다, 멈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왜 6째 날까지 하신 창조를 7째 날에는 하지 않고 멈추셨을까요? 힘이 드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치신 것은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너무나 완벽한 상태입니다. 안식이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안에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안식을 누리지 않고 안식일에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7째 날에는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덧붙여 있지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의 4번째 계명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말씀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노예 살해하는 애굽에서 풀어내시는 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표현하시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창조와 출애굽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안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고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들이심으로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게 하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사람이 무언가 하여 돕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십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의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 역시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 바알을 숭배하며 남유다에도 우상숭배의 바람을 불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남유다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다윗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는 자신이 여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렸지요. 그러나 이때 아달랴의 딸이 아닌 여호세바 공주가 1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 왕자를 급히 빼돌려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인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에게 맡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달랴는 바알을 섬겼기에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요아스 왕자를 숨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친히 보호하신 것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이제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임을 알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는 먼저 왕궁의 경호 담당관들과 경비 담당관들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님, 어떤 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까? 장군님들, 어서들 오십시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조용히 모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아달랴 여왕이 다윗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는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6년이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 대에 끊어지다니 정말 애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지요. 하지만 다윗 왕의 후손이 모두 죽어버렸으니 그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모시고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저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다윗 왕의 후손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속하신다니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신 요아스 왕자이십니다. 요아스 왕자님이요. 아니, 요아스 왕자님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년간 이 성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 계셨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 왕자님이 7살이 되셨으니 남유다의 왕이 되실 자격이 되십니다. 오늘 마침 안식일이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군대를 지휘하여
요아스 왕자님을 보호하시고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 온 백성들 앞에서 요아스 왕자님을 왕위에 모시도록 합시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군인들은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며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시작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군사들에게 주어 요아스 왕자가 다윗의 후계자임을 밝혔고 요아스 왕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가 유대의 왕이 됨을 선포했지요. 성전에 모인 백성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에 기쁨으로 화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 여왕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에 백성들 역시 아달랴 여왕을 원치 않았고 다윗 왕의 후계자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전에서 큰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기쁨의 함성이 아달랴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성전에서 왜 나팔 소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아달랴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여 급히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바이블 드라마 11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우울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우울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타코마에서 CD 배치 봉사를 하고 있는 노영남입니다. 현재 부안마켓과 팔도 식품에 CD를 놓고 있습니다. 이 CD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H마트에 CD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김경애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세너빌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와 H마트에 CD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백경희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져 갑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RM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자기 신뢰에 대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자기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극단적인 시련과 시험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이나 기독교 서적들은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므로 더 이상 시련이나 시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체험의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 후에 광야로 가셔서 엄중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극심한 시련이나 시험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니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빠진 신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신뢰의 위험성과 무익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져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대형 사고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징조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시련의 폭풍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지칠 정도로 오래 끌면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개입니다. 당신이 지난주에 행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범죄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맡겨드린 후에는 다시 회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이런 혹독한 시련과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양심이 예민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당신의 자기 신뢰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당신의 양심은 그분 앞에서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시련과 시험이 더 혹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교훈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야곱의 시험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십시오.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한 신앙인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인생에는 모두 극심한 고난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른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을 찾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여기 이 말씀이 현재 내 형편에 딱 맞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신뢰를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우리의 능력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정육기술자가 닭 요리를 만들기 위해 능숙한 손놀림으로 닭을 손질하듯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척척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분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를 찾아가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 신물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허탄한 것들에도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시간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하지만 당신에게는 자기 신뢰의 경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고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한 세대 전에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형제여,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이 제 몫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 때로 우리로 하여금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런 성장 과정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신뢰를 처리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그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영적 발자취를 둘러보고 누가 그것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지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현대보다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발자취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앙 위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본다면 그것들이 모두 한 방향,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때때로 뒷걸음질 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아마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임하시어 은혜의 물결로 덮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강력한 영적 부흥이나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신자들 개개인도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간표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항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길을 1년 동안 걸은 후 뒤돌아보면 그 길이 비교적 좁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 소원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특별한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분이 제 발걸음을 매 순간 인도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을지라도 뒤돌아보면 이제까지 달려온 길이 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지역을 통과해 왔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고원에서나 골짜기에서나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그분을 더욱 의지할수록 저의 자기 신뢰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금 이 시간은 할테인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음방송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파트타임 및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직원이 총 5분 계신데요. 대부분 먼 거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없으면 45분 정도 걸리고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에는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 차들까지 보호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험악한 교통체증을 뚫고 출퇴근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또한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동역하러 오는 길, 또 동역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